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내가 곧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똑같은 자리 앞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 뒤에 오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기에다가 좀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적어도 이렇게까지만 가도 괜찮을 텐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변이죠, 항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앞에 친구를 두고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다투는 그런 어떤 격분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격분된 감정을 가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실패한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 그냥 왔다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 정도, 그 정도의 역할, 하나의 어떤 지혜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 지혜자의 정도, 랍비와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도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인간 예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강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당시의 유대 사회나 지금의 유대인이나 무슬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동일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단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거기에만 꽂혀가지고요, 흥분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면은 이 이스라엘을 저 압제자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 시대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설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사건으로서. 근데 그러한 일련의 모든 예수님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없고요. 또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물론 우리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삶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신 십자가의 그 죽음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이 이를 위하여란 이 앞부분의 내용이 20절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이를 위하여란 이 내용이 이를 위하여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신다. 이러한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이에요. 그 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여전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연세가 가장 많으시잖아요. 아직도 남은 여생이 많으십니다. 예. 숫자적으로만 나는 인생을 다 살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인간이 이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절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피하고 싶은, 그래요. 피할 수는 있어요.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겁한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삶이라면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삶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물론 힘없이 그리고 모자랄 때는, 연약할 때는, 배우지 못했을 때는요, 도망다니는 것이 쉽고 피하는 것이 쉽고,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이 부딪히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인생 경험을 하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까? 절대 그러고 싶지 않죠.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지 간에.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수욕을 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런 삶을 살으셨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믿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선한 자리에서 악한 자들 원수들과 맞서 싸우며 살으셨던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거기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당장에 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 한마디면은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면은요, 사람의 목숨 정도는 파리 목숨과 같이 그렇게 단숨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신 자기 자신의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한 우리 사람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사랑의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한 성도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3편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2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이 번민과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상대편에서 원수들이 이 사람을 괴롭혔으면은요, 그냥 뭐 생각으로 참 힘들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번민한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뜻이죠, 그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번민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이 원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근데 이 원수가요, 아주 떳떳하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이 원수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 하나님 그거밖에 안 돼? 이 천하고 천박한 인간아, 그러면서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는 어떻습니까? 정말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가 원하는 것대로 부유하게 행복하게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아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좀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간의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13편 5절인데요. 5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화평을 깨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이 그러한 악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게 하는 그런 괴롭힘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여전히 그 괴롭힘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말하자면은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어리석거나 내가 무지하거나 내가 악하고 내가 힘없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발 심판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가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써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이 13편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그 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번민, 영혼의 번민, 그리고 종일토록 우리가 근심을 가지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병든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가져가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삶 가운데 우리가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고 우리가 늘 언제나 자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신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형벌 속에서 당연히 받아 살아가야 될 그 형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없음이 그것이 십자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개인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이 왜 생깁니까? 신앙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다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을 살아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어느 때까지 나의 번민과 나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내용과 같이 그 번민과 영혼의 번민과 그리고 그 마음의 근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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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자손대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그러한 삶 가운데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그 종교에서 그들이, 그 종교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그 신자들이 자기의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행복을 위해 찾는 것이잖아요. 그 삶의 행복을 찾으면서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신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필요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세에 그 영생 복락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몫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야 될 그 몫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서 복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절제된 삶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거룩한 삶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도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손에다가 못 박고 발에다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하나의 우상을 세워두고 참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재물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갖다가 복종시키는 그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왜 고난스럽습니까? 왜 고난이 되죠? 내 욕망은 그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의 몸이 금식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고난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어떤 내용을, 그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절부터 해가지고 28절까지 무려 4개의 절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온 천하를 놓고도, 그죠?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제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복하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생명의 행복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 배고프게 그리고 불편하게 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연관 짓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것,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람, 아무리 천하를 가진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모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을 모두 가진다 할지라도, 그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사람은 죽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은요, 참 인생은 자기가 큰 제국을 이뤘지만은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관을 만들 때에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의 빈손을 갖다가 내놓고 그렇게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시황제 어떻습니까? 천하를 통일시켰지만은 그 천하를 통일시킨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목숨이 아니기에 어떻습니까? 불로초를 찾아 떠나보냈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 욕망에 있어서 큰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흙으로 병마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무덤 속에서도 자기가 마치 황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무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번민하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그 주님으로 오실 때, 그것을 함께 그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려질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을 강림하신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서 이 땅 가운데 큰 제국의 꿈을 꾸고자 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믿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옛사람과 같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불러들이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고 그리고 소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는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입니다. 베푸셨던 일이고 또 행하실 일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십자가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여전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똑같아요. 저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60대이든지 70대이든지 80대이든지 그리고 90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1살이든지 100살이든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시간이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늙어갈 뿐이죠. 지성이 흐려질 뿐이고 몸의 힘은 연약해질 뿐이고 그리고 의지는 무력해질 뿐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록 영혼의 번민과 마음의 근심이 있지만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번민이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내용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저 악한 마귀 사단이 불고덩이에 떨어지고 저 악한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 들려질 우리 자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